지난주에 신년 감사헌금을 드린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2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헌금 드린 것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 말고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어버이와 같은 심정으로 어버이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하는 것 같이 사랑 어린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건강을 염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부득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당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유대 사람입니다. 또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의 전통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엄격한 유대적 신앙 전승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어머니는 디모데를 더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양육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니, 외할머니, 디모데 이렇게 이방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의 땅에 살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더 보수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 이민을 간 사람들, 우리 교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활 양식을 살펴보면 남의 나라에 살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그저께도 신문에 보니까 한국계 미국 사람 한 분이 이렇게 미국 하원 의원에 당선이 돼가지고 인사하는 사진이 찍힌 걸 봤어요. 봤는데 그게 한복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보이고 싶어서 한복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은 이민을 가면은 더 철저히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띠는 것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디모데를 키울 때 그랬습니다. 더구나 남의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밖에 나가 놀든가 하더라도 너는 여기 이방 사람의 것을 배우지 마라. 저들하고 아예 어울리지도 마라. 저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우리는 유대인이다. 유대 사람이다. 이걸 계속 인지시키는 거죠. 키우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의 생각이 점점 굳어지죠.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문제되는 것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인데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헬라 사람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밝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작하건대 그 많은 학자들이 추측할 때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언급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다 하는 이것이 항상 은연중에 있는 거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디모데를 히브리적으로 키우려고 한 것입니다. 비록 나는 여자지만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낳은 아들은 히브리인이다. 유대 사람이다. 어디까지나 히브리 사람이다 하여서 히브리 종교, 히브리 신앙, 히브리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아주 철저하게 보수적인 히브리 사람으로 키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전통적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하고 히브리 여자하고 결혼하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철저하게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 여인과 이방인 남성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바로 내줍니다. 그러나 히브리 남자하고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면은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는 이방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모계인 것입니다. 지금도 전통적으로 모계입니다. 완전히 히브리 여자이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고 인식을 시키고 또 율법을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그런 거로 그 자식은 히브리 사람 된 정체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더더욱 철저한 히브리 사람으로 디모데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문화를 전적으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헬라 철학을 종교화하게 될 때에 거기서 얻어지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라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이 종교화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사상이 금욕주의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상은 철저하게 그 철학 자체가 세계관 자체가 이원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정신적인 것은 선하고 또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이것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 생각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게 극단주의로 나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금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 사람의 경건과 헬라 사람의 금욕주의가 합쳐진 것이 바로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낡은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면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보수적인 유대적 종교 사상과 헬라 사람들의 이원론에 뿌리를 둔 금욕주의가 합쳐져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만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지만은 아직도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훈련받은 그 세계관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 지가 여러 해 지나고 십수년 지나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세계관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께 둘 수 있어도 방법은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쉬운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불교식으로 믿어요. 또 샤머니즘적 있죠? 샤머니즘. 거기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무속 종교에 있던 사람들은 아주 좀 시끄럽습니다. 그런 걸 좋아합니다. 막 시끄러운 걸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도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데,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무당기가 빠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습니다.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위장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디모데가 앓고 있는 그 병은 적당하게 포도주를 좀 마시면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 좋겠는데 디모데는 아이쿠 그건 나 안 먹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술을 입에도 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경건해야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하고 고집 부리느라 점점 몸은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직접 만났을 때에는 말로서도 여러 차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에다가 이렇게 다시 권면하는 말을 써놓은 것입니다. 디모데가 자기 옛생활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 안일한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친 금욕주의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조사해보면.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9장을 읽는데 보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물도 마시지 않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는데 3번 다 물도 마시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을 읽다가
내가 지금까지 금식 기도한 것은 다 헛것이다.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금식 기도를 해봐야지 하고는 물도 안 마시고 엎드렸는데 12일 만에 이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이 무슨 쓸데없는 짓입니까? 이 조사해보면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면요, 그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잇몸이 막 녹아 없어집니다. 뼈마디가 다 물러집니다. 뒤에 무사히 살아가지고도 다리를 절고 막 이래집니다. 정신도 몽롱해지고 영양실조로 뇌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세포가 많이 죽어서 멍청해지고 아주 무섭습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이게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사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전에 있었던 그런 이런저러한 사상들이 영향을 주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 믿어도 금식은 해야 돼. 금욕적으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야 잘 믿는 것 같고 그래야 뭔가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조용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조용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가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율법주의이고 또한 인본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저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작용해서 디모데가 경건을 빙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금욕적으로 사느라고 몸이 자꾸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포도주에 간곡한 말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식사할 때마다 조금씩 마셔주라. 그래서 너의 건강을 지혜롭게 관리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경건과 신앙을 빙자해서 건강관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학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신앙이 아닌 잘못된 금욕주의를 신앙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경건인 양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건강관리를 해라. 내 건강 내가 관리해라. 그래서 조금씩 포도주를 식사할 때 마셔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평생 혈압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좀 잠자기 전에 포도주를 작은 컵에 한 잔씩 꼭 마시고 주무시라 그렇게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의사의 권고로 한평생 저녁에 잘 때마다 포도주 한 잔씩을 마시고 잤습니다. 포도주 많이 담가 놓고 한평생 포도주를 잠자기 전에 꼭 마시고 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 나이가 많은데도 아주 정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음식이란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목적으로, 필요한 목적으로 좋은 결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금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유인의 믿음 생활인데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그 진리를 깨달은 자유인들의 그 믿음 생활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으로도 있고요. 지금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점진적으로도 있습니다. 또 종말론적으로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일도 반드시 종국에 다 드러날 것이고 선한 일도 아무리 감추어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장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추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종국에 가서는 다 밝혀지고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렇게 눈속임하고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다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구두수선을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인심이 좋습니다. 인심을 잘 썼어요. 남을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 착한 할아버지이시다. 저렇게 구두수선을 하면서 어떻게 그리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사람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 이웃집에 사는 부잣집 할아버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구두쇠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분이 하나도 안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이 돈 많은 이 할아버지는 구두쇠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모이면은 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돈 없는 구두수선 할아버지는 인심을 잘 써가지고 성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두쇠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때부터 이 구두수선 할아버지가 구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눠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은 그 구두수선 할아버지가 나누어 준 것은 이렇게 이 구두쇠 할아버지라고 소문이 난 그 할아버지가 준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두쇠 할아버지가 그 구두수선 할아버지에게 준 돈으로 그 구두수선 할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인심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을 했다가 나중에 말로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행 이것도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안 드러나더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서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알아달라, 좀 알아주지 않는다, 이 조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선행한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은근히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 눈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제자의 삶인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은 막 시험이 들어요.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막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보일 것이 하나도 없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들만 주님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은 주님 앞에서는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게 한 것들만 주님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선행뿐만이 아닙니다. 악한 일도 그렇습니다. 악한 일도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를 것 같죠? 내가 몰래 한 그 악한 일, 그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들 모를 것 같지만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 밝히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도 반드시 저 앞에서 백일하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악한 일도 똑같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서 밝게 자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도 자유인의 그 믿음 생활, 믿음으로 행해지는 자유인의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럴 때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이념과 사상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그 믿음 생활하는 나에게 큰 걸림돌이 되어서
진리를 깨닫는데 방해가 되게 하고 제사함받고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나에게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맑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